성령의 열매 여덟 번째로 온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온유라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유약하고 또 나약하고 혹은 우유부단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잘 대처도 또 말도 하지 못하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은 그렇게 환영받지를 못하고 있는 느낌이죠. 어디에 가도 강한 사람이 되라, 이기는 사람이 되라,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져서는 안 된다. 지금의 우리 사회 구조가 가정에서 또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에 또 입사를 해도 늘 남을 이겨야 내가 더 높은 점수를 얻고 더 높은 등급을 받고 더 좋은 직장과 회사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 경우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이 이념의 갈등, 그리고 지역도 동서로 갈라져 있어서 여러 계급, 계층, 성별, 또 요즘에는 세대 간의 갈등도 얼마나 심합니까? 분열로 편가르기를 하는, 그러니 온유해서는 상대방을 이길 수 없고 쟁취하고 투쟁하고 이기기 위해서라도 더 강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인사를 나눌 때도 어떻습니까? 저부터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로비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해요? 성도님 힘내십시오. 힘 빼세요. 사실 힘 빼세요 해야 되는데 힘내십시오. 이기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그것도 모자라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월요일 월삭 축복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들려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분식집에 있는 순대, 만두, 떡볶이, 꽈배기가 달리기 시합에 나갔대요. 꽈배기가 얼마나 잘 달려가요. 1등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만 그 결승선에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그 꽈배기를 바짝 뒤따라가던 떡볶이와 순대가 그만 추월하고 1, 2등을 차지했어요. 떡볶이 순대가 넘어진 꽈배기를 위로하려고 등을 두드리면서 꽈배기야 힘내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않니? 위로를 해주는데 이 꽈배기 녀석이 성질을 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건들지 마, 설탕 떨어져.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한 주간 곰곰이 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만약 우리나라 분식집 말고 저 유럽이나 미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식집에서 달리기 시합에 나갔다면 어땠을까? 스파게티나 피자, 베트남 쌀국수가 그런 일을 겪었을 경우에는 어땠을까? 그래, 고마워. 난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대신 1등한 거 축하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워낙 급해요. 모두가 다 욱하는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저도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만큼 변화가 된 거죠.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반도의 기질이 있고, 이 사시사철을 살아가면서 다 그와 같은 불같은 성격이 있는, 그러니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으로, 하늘의 복음으로 산상보훈을 들려주셨는데,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을 온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성령의 8번째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제 8번째 열매도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온유의 참된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건 단순히 유약하거나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한 그런 약한 이미지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는 강한 이미지예요. 단단한 이미지입니다. 한자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외유내강이에요.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단단한 거예요. 강한 사람입니다. 굳센 사람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프라우스인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형용사가 프라우스예요. 명사형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에 온유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프라우테스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이 쓰신 성령의 열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프라우스, 또 프라우테스 모두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대요. 첫째, 온유한 사람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윤리학에서 이 온유를 가리켜 중용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선하고 옳은 일, 정의로운 일 앞에서 자기 생각과 입장, 또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절제하면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다.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폭발시키면서 나는 원래 성질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다든가, 혹은 분명 잘못된 일이면 잘못된 일이라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며 적절하게 표현해 주어야 되는데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면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온유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온유함의 의미는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이 프라우스란 단어도 고대 헬라 로마인들이 들짐승들을 조련할 때, 길들일 때 사용했습니다. 마치 사나운 짐승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잘 조련이 돼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목적대로 잘 사용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약하거나 무능한 사람의 특징이 결코 아닙니다. 내면이 강직한 사람이에요. 외면은 누구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드럽고 온화하게 잘 길들여져 있지만 그의 내면은 또한 누구보다도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직한 사람을 가리켜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것도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력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고삐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주인의 목적에 따른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온유함도 쉽지가 않죠. 누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의 열매, 그 지혜로운 열매를 가지며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76편 9절 말씀에도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시인이 찬양을 해요. 사무엘하 22장 36절의 증언에도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제일 칭찬받은 자가 있다면 누굽니까? 모세죠.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에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다가 광야로 도망자의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출신 배경이 상처가 많아요. 어렸을 때에 강변으로 내버려졌죠. 애굽의 궁에서 자랐지만 출신이 달라요. 얼마나 차별을 받았을까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 40년 훈련을 받았지만 또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의 돌비를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그냥 땅바닥에다가 내던져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음에도 유대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자 모세는 또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바위를 향하여 자기 지팡이를 두들기면서 깨버린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받으니 마침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모세야, 너의 그 분노와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길들여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바뀐 거예요. 변형을 이룬 겁니다. 변화를 이룬 거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마다 혈기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거리에서 운전만 잘못해 보세요. 옆 차선을 다니면서 빵빵거리고 차의 창문을 열고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앞질러서 앞에다가 대고 추월해서 가로막고는 자기 차의 뒤트렁크를 열고 도끼를 가지고 뛰어나오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도 운전을 하는데 하도 화가 치밀어서 목사이기 때문에 욕은 하지 못하겠고 대신 여러 가지 욕을 목사님 마음속에서 강도에 따라 번호로 매긴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열받게 운전하면 창문을 열고 야 1번, 야 2번, 야 3번. 저도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야 4번, 야 너 5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온유함이 힘듭니다. 우리의 혈통이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분노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가인의 원한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가인의 품었던 화가, 원망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다스리십시오. 화가 일어날 때 다스리세요. 혈기가 일어날 때 다스려야 돼요. 그때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혈기와 화를 마치 들짐승을 다스리듯 길들이듯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도 저절로 얻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순간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마귀가 시험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온유함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따르라고 하셨어요.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여러분들의 온유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함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복음이 약속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하반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온유함의 열매, 그 온유함의 결과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땅입니까? 원래 유대 백성들에게 땅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하늘도 주셨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만물 아닙니까? 땅의 원래 소유주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율법에까지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유대 백성들은 신년이 되는 50년이 차고,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로 노예로 팔렸던 사람도 짐승도 과목도 땅도 집도 조상에게로 물려받았던 그 원래의 자리로 다시 다 되돌아가게 하셨어요. 다시 돌려주게 했어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다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욕심을 부려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신년이 됐는데도 자기 소유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자신들의 소유권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얻은 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땅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축복이 되지 않았어요.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죄를 탐하니 땅이 축복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만 겁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심사를 보면 결국엔 모든 일이 땅의 문제죠. 땅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아닙니까? 경제적인, 물질적인 땅의 문제가 두렵고 내 앞길, 내 진로에 대한 땅의 문제가 두렵죠. 땅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과 사고와 사건, 전쟁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서 약도 지어 먹어보고 무기도 만들어 봐도 여전히 우리는 땅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땅의 문제를 떨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놀라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면, 우리의 존재가 온유해지면 세상의 그 어떤 땅의 문제의 두려움도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지는 것 같죠? 결국엔 온유한 사람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웅진그룹을 창업한 윤석금 총수의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의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다 가난했죠.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하루에 쌀밥 3끼를 먹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그 꿈을 대학을 졸업하고 브리테니크 사전을 세일즈하면서 드디어 이루었어요. 처음에는 그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을 세일즈해야 되는데 자기도 어색하고 남도 어색하고 제대로 한 권을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매일 거울에서 30분씩 남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온화함을 주고 또 온유함을 줄 수 있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표정 짓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몇 달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얼굴이 변하더래요. 마음도 변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때부터 물건이 하나씩 팔려나가는데 날개 돋은 듯이 팔려나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등한 게 아니라 세계 54국에서 1등을 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한국 지부의 지부장을 맡게 되고 미국 본부 회사에서 주는 윌리엄 벤튼상까지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웅진그룹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온화한 표정, 온유한 표정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싸나운 얼굴로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다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금 회장이 그 다음부터 자기의 인생 철학, 경영 철학으로 뭐든지 남들과는 다르게 하자. 뭐든지 남들과는 다르게 하자. 온유의 철학을 가지고 지금의 그룹을 일구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